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고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골방기도 훈련을 시작하게 되어서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맘때에 골방기도 훈련이 우리 기도는 이제 진행되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계시고, 또 기도 훈련이 이제 몇 년간 계속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다 대부분이 알고 계시고 또 행하고 계시고, 훈련이 아니더라도 또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 안에 새로 이제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특별히 신앙 생활을 해보지 않은 성도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는 왜 해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골방기도 훈련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고 또 생각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마찬가지로 제가 기도 훈련,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골방기도 훈련을 시작할 때 설문조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가 무엇인지 또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기도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오랜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피드백 해주셨던 것들이 기억에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역시 우리 마찬가지도 기도에 대해서 잘 하고는 있는데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가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배우지 못했던 우리였음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모태신앙들은 보통 가정에서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가정에서 또 기도 안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때에는 교회에 가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더듬어서 기도를 배우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론 이제 주일학교를 잘 다녔다고 한다면 주일학교 때 배우는 거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왜 그래야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이제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보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을 감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눈 감고, 또 두 손도 모으고 기도하니까 또 뭐라 얘기는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모른 채 눈만 감고 속으로 이건 뭔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속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다 같이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는 당황스러울 때도 있는 거죠. 또 목사님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데 통성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제일 어려운 시간이 기도 시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할 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기도 눈 감고 있다가 자는 거죠. 우리 뭐 이렇게 쫑알쫑알 자기도 뭔가 하다가 이렇게 조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어렸을 적에 그랬던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막 울어요. 어렸을 때 저도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기도하는데 왜 울지? 또 심지어 어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기도하다가 이상한 말로 막 아다다다다다다 막 얘기하는 것들을 듣게 되면, 야, 이거 제 어렸을 때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미쳤다. 사람들이 막 울면서 막 아다다다 이상한 말을 하니까, 막 주문 같은 것들을 외우니까 이거 무섭다, 미쳤다, 이런 생각들, 모태신앙인데도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기도는 본래 교회 안에서 배워야 했고 또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다시 기도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래는 우리 교회가요 다 이거 했던 것인데,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다시금 결단하는 우리 임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골방기도라는 건 무엇인가, 이런 순서로 오늘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예, 기도에 대해서 많은 건전한 책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기도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든 마음으로든 무언가 구하고 아뢰는 행위가 기도다. 또 아뢰고 구하는 행위가 기도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마음으로든 입술로든 하나님께 무언가 아뢰고 무언가 구하는 행위, 무언가 구하고 아뢰는 행위가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이제 내뱉고 하는 말들이 무언가 보면요,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해요? 우리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을 보더라도 그런 내용인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저 일들을 내가 기도하는 이 계획들을 하나님 성취시켜 주세요. 고쳐주세요. 밥을 주세요. 모든 것들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무언가 구하는 행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기도인 거란 말이에요. 틀린 건가요? 아니요. 그게 기도라고요. 하나님께 무언가 구하는 행위가 기도다.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만 이해하고 구하고 그리고 구한 것을 받는 것으로만 정의 내린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오해인데, 왜냐하면 단순히 기도는요, 구하는 행위만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 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기도는 아뢰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럼 아뢰는다는 게 뭔데? 아뢰는다는 의미의 사전적인 의미는 알리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기도는 아뢰는 행위다. 뭘 아뢰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분을 아뢰는 것, 고백하는 것, 알리는 것, 그것이 기도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고백하는 거죠. 그분의 알게 된 뜻을 읊조리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기도의 행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은 무엇인지, 그 구원의 크신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에 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것,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이 또한 기도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 행위가 또한 기도인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음성을 허락하시거나 직통으로 뭔가 환상을 보이시거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대부분은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굉장히 특별한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음성이나 특별한 환상 같은 것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막 음성을 주시거나 환상을 보이시거나 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알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리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명백한 계시인,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우리에게 알리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이런 것입니까? 기억하여 고백하고 알리고 읊조리는 행위가 기도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정의하면 기도는 뭐냐? 기도는 아뢰고 구하는 행위가 기도다. 목사님, 아뢰고 구하는 겁니까? 구하고 아뢰는 겁니까? 여러분, 무슨 공식처럼 뭐 아뢰는 거 30% 그러다가 구하다가 또 아뢰,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뢰고 구하든 구하고 아뢰든 그 행위가 어떤 것들이 순서가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아뢰는 것, 또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것이 기도구나 정의를 내리면 귀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무언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바르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선행되어지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이게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질 때에 바르게 구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순서는 있어지는 것 같아요. 이걸 기억하며 하는 행위가 기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행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기도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구나,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 기도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에 우리는 내 멋대로 기도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려놓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없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무속신앙의 신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기도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 왜? 기도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배우지 않으니까 그렇게 무속신앙들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주문 외우듯이. 불교에서 어떻게 기도하죠? 똑똑똑똑 나무 아미가 타불 뭐 이렇게 기도하듯이 하나님 우리, 요거 억양만 이제 같아서 기도하는 분들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기도 어떻게 하는 건데 뭔가 내가 경험한 것들을 따라 기도하는 일들도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태도를 보이신 분들도 만나기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해 속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은사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아버지 교회에 그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 성도님이요, 무당이셨던 거예요. 무당이셨다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개종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분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배운 상태에서, 그러게 또한 그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갖고 있는 무속신앙적인 개념 안에서, 이해 속에서 개종해서 그 정도로 기독교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자꾸 가시냐면 산으로 가세요. 산으로. 산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기 산 속에서 산당 차려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죠. 왜요? 무당들은 그렇더라고요. 산에 들어가면 산이 기가 정기를 받아서 거기서 그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성을 쌓는 거래요. 정성을 쌓을 때 기도빨이 세지는 일들이 생기니까 이런 능력 받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여서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하여서, 그분이 내려오실 때마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원 들어가서 이번에 은사를 20개 받고 나왔습니다. 이제 4개만 더 받으면 이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다시 기도원에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에는 제가 그분을 보지 못했더라. 그분을 다시 보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왜 그런 이해가, 그런 생각이 그분에게 있게 되어진 건가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무속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산속으로 들어가시며 정성을 쌓아서 무언가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생각 속에 그렇게 기도를 정성으로 드렸던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이해할 때에 우리가 은연중에 기도빨 세신 분들에게 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빨 영력이 세셔서, 능력이 세셔서 그분에게 기도를 받으면 뭔가 일이 잘 풀릴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저한테 그래도 목사님 기도는 들으시니까 제 기도보다는, 당신이 기도하세요. 근데 제 기도보다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더 기도를 들으시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해 자체가 우리가 어떤 이해 속에서 나온 것이냐, 이런 세속적인 세상의 어떤 관점 속에서 기도를 이해하니까 이런 이해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이게 아니다.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기도가 뭔데? 하나님을 아뢰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고요. 그리고 기도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요, 곡조 있는 기도라는 것도 맞는 겁니다. 왜요? 대부분의 찬양이 어떤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분이 하신 일은 어떤 것인가? 아뢰고, 또 나의 어떤 소망이나 간절한 기대나 간구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찬양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맞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아까 왕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했는데요. 그 내용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누구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왕이신 분이시라고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 찬양합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고 아뢰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구나. 이렇게 하는 행위가 기도인 거구나.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능력과 지혜가 한계가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믿음으로 당신께 소망을 두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아뢰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정의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뭐냐? 또 다른 책에서는 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인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다. 이게 또한 기도라고. 첫 번째 정의가 약간 학문적이고 어떤 이런 그런 정의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정의는 뭔가 더 인격적이고 경험적이며 문학적인 정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기도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설명이 이어지는 기도는 두 번째, 왜 해야 되는가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왜에 대한 그 기도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눈 대화가 어떤 의미인가, 또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이렇게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기도는 왜 해야 하는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아뢰고 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기도 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에 대한 기도와 관련해서 큰 오해가 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 오해가 뭔데? 그 중에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구한 것을 받는 것, 응답받는 것, 이렇게 기도를 정의 내리고 기도를 이해할 때 기도 왜 해야 되는데 응답받으려고 이렇게 이해할 때에 우리가 가장 큰 오해가 생기는 거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좀 전에 아까는 구하는 게 기도라면서요. 그 구하고 아뢰고 구하는 게 기도라면서요. 그렇죠. 구하는 게 기도인데,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 구한 것에 응답받는 것만을 우리가 기대한다고 한다면 기도의 목적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목적이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구하고 그 구한 것을 받는 것으로 기도를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기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도를 해요. 뭐라고요? 뭐 해달라고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취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죠. 저 사람과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이 문제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돈의 문제,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기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하고 받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요, 구한 것을 받기도 합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얻게 되면 너무 좋아요. 주셨으니까요. 때로는 간구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때로는 간구했는데, 간절히 구했는데 그걸 얻지 못하게 될 때도
있을 때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하고 받는 게 기도라고 한다면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 그럼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내가 간절히 간구했는데 주님이 안 주셨으니까. 심지어 얼마 전엔 저에게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기도해서요, 기도한 것에 대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한 것에 대해서 기적적으로 이것들을 이뤄주신 거예요. 내 힘을 할 수도 없었고 내가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것들을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어땠게요 제가요? 너무 좋은 거죠. 우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살아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막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죠? 그 이뤄주신 것 때문에 그게 사고로 이어진 거예요. 그 기적 같은 일로 제가 어떤 용기를 낼 수 있었는데 용기 내어서 뭔가 했던 그 일 때문에 다시 사고로 이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당황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당황해요? 이 뭐지? 하나님께서 왜 이거 나한테 주셨던 거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응답하신 걸로 이것을 믿고 내가 이것들을 더 행했는데 기도해서 이걸 주신 걸로 알고 믿고 그럼 이 일들 후에 기적적으로 주셨으니까 그 일들 후에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왜 주신 것 때문에 더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거지? 내가 선택한 예상한 것과 다른 길로 이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당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고민하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내가 하나님의 사인을 어디서부터 잘못 받은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게 될 때요. 다시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기도한 것, 내가 간구한 것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기도 수첩에다가 적어놓고 그 기도한 내용들, 간구하는 내용들을 적어놓고 막 그런 것도 간증하시는 분들도 종종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이 기도한 것, 기도 수첩에 기도한 것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다 응답받았다. 기도한 것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니까 여러분들 수첩에 기도 제목 적어놓고 그거 응답받는 것 기대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말이 때론 무섭고요. 이거 되게 위험한 간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걸 듣는 순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오해와 생각들이 생길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저 사람은 다 들어주셨다고? 나는 간절히 기도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기도했던 어떤 문제가 있는데 간절히 눈물로 간구하며 이것 좀 들어달라고, 이거 하나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거 안 들어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기도 하지요. 믿음이 없어서 못 받은 거다.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중간에 의심해서 그런 거다. 결단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데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 정성이 쌓아지지 않아서 욕심으로 구해서 얻지 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든 태도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은연중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이뤄주시는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목적, 의미,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기도는 왜 해야 되는 것이며 기도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본질은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기도의 본질은요 진리에 있는 것이에요. 진리요. 여러분 그거 아실까요? 기도는요 모든 종교에 다 존재합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다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교도 기도하고요, 이슬람교도 기도하고요, 유대교도 기도하고요, 심지어 신천지도 기도합니다. 무속신앙의 무당들도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면 응답이 없을까요? 아니요, 응답이 다 있습니다.
이방 종교의 기도에도요, 응답, 기적, 체험이 있고요. 이단들도 응답, 기도, 체험이 있어요. 이단들이면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면 막 기적과 체험이 없어야 되는데 그들에게도 기적과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간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불교에도 방언이 있대요. 방언. 뭔가 새로운 언어로 막 말하는 그 방언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 기도에 대한 책을 읽었을 때 젊었을 적에 불교에 깊이 심취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기도에 관련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교에도 방언이 있다. 심지어 방언만이 아니라 불교에도 그런 시간이 있대요. 밤에 북을 치면서 둥둥둥둥 북을 치면서 막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가질 때에 어떤 사람들은 환각 상태에 빠지면서 황홀경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런 기적적인 체험이 불교에도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있다고 한다면,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와 이방 종교 그 이단들의 기도의 차이는 무엇이겠느냐는 말이지요. 차이는요, 체험에 있는 것에도 아니고요, 기적에 있는 것에도 아닌 거예요. 기도 응답의 유무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진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의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요, 진리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더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목적이다. 다시요, 응답에 구하는 것을 받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기도의 그 대상 되시는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지 아니하며 그 진리를 묵상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을 누리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3장 1절부터 천천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하는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라. 너희를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떤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선지자가 와서 막 이적과 기사와 놀라운 어떤 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며 이런 일들을 통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끌고 가더라도 너희가 그 이적과 기사를 보며 그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 이적과 기사가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적과 기사와 놀라운 일들이 그 응답받는 어떤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게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4절 말씀도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러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당시니까 지금 죽이면 안 되죠. 지금은 죽이면 안 되지만 우리 안에서 그걸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청종하지 말고 그들을 청종하지 말고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나를 따르라. 그들은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게 하려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따르라 얘기하고 있는 명령하고 계신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할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진짜 참인 것인지 거짓인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은 무엇에 있는 거냐는 말이지요. 진리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명백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여서 이적과 기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진리로 따져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인 것이다. 그리고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할 때도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기억하여 관심 갖는 것, 이 면에서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이 기도와 다른 것이다. 기도의 본질, 기도의 목적은 응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음을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만약에요, 기적, 응답이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되면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왜 기도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모든 관심이 기도의 응답에만, 응답의 여부에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평상시에는 평정심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진리와 상관없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당장의 이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과 사람들을 쫓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고요, 내 기도에 응답케 하는 그 대상자를 찾아가서 그를 신뢰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면요. 심지어 말씀의 범주에 벗어난 곳까지 가도 무방해집니다.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까요. 이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보다는 지금 이 당장의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에만 우리가 목매어서 막 사람을 쫓든 상황을 쫓든 상태를 쫓든 돈을 쫓든 그렇게 되어지는 전전긍긍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어디까지 가냐면요, 무당에게까지 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요. 왜요? 그 무당이 뭔가 자신의 일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든 찾아가서 자신의 일들을 맡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막 웃기는 그 코드로 보긴 하지만 교회 가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 혹시 보셨을까요? 부처님, 하나님, 천지신명님, 알라님, 뭐 누구든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교회 가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 들어주시면, 이 기도 들어주시면 잘 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가 애초부터 진리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은 진리에 있다. 그리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을 발견해가고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 기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 아뢰고 간구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 그 묵상하는 것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는 것에 기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응답의 유무가 아니라 그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에 기도의 목적이 있는 거라고요. 다시요, 아뢰고 간구하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기도의 진짜 목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아뢰고 알리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뭘 잊지 않는 거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이뤄가시는 그 말씀의 분명함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백함을 통해, 기도함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니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심지어 그분이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간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나올 어떤 것만을 바라보니까 정작 놓치게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니까요.
예, 성경에서 보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이 뭐냐고요? 그 목적은 그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좋은 아버지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치우시며 돌보시며 입히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던 걸 기억하실까요? 10,000원 이야기예요. 10,000원 이야기. 좋은 아버지,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아빠 제게 오늘 10,000원 주십시오. 그럼 아빠가 줄 때도 있고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자녀는 그 10,000원을 주시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10,000원만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고요. 10,000원을 주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아빠가 10,000원을 주셨네. 와, 10,000원 주신 아빠 너무 좋은 분. 땡큐, 감사해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자녀에게, 이 자녀가 지금 이 10,000원을 쓰려고 하는 게 아빠가 보기에 옳지 않아서 10,000원을 주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근데 막 자녀가 막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빠, 내가 10,000원 달라는데 10,000원 안 주세요? 왜 어떻게 10,000원 안 주세요? 내가 달라고 했는데 왜 10,000원 안 주시단 말이에요? 정말 나빠요. 아빠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10,000원 주셔야 내가 사랑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너무너무 아빠 그 10,000원, 그 10,000원도 안 주세요? 막 하고 아빠 더 이상 안 봐요. 내 아빠도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녀는 뭘 놓치고 있는 거냔 말이지요. 그 10,000원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이 자녀에게 10,000원을 준 이유는 뭘까요? 또 안 준 이유는 뭘까요? 이것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뭘 기억하길요? 이 지금 10,000원을 주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관계인지, 어떤 상태인지, 이걸 기억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관계가 그만큼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 친밀한 관계라는 것 잊지 말라고. 돈을 줄 때도 돈만 관심 있길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거 사랑해서 너에게 주는 거야. 아빠는 이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주지 않을 때도 이유가 있죠. 너에게 지금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주지 않는 거야. 아빠 널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다. 이걸 기억하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신 것, 우리가 기도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왜 기도해야 되는가의 성경적인 진정한 기도의 이유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게 하도록 허락하신 시간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여서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런 영혼의 호흡이다,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다 헤아릴 수 없는데 기도할 때야 비로소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키고 계시지, 돌보시고 계시지, 그 다음이 없는 크신 사랑으로, 그 다음이 없는 능력과 지혜와 그 권능의 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 가운데 나를 신실하게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때야 비로소 영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호흡이라고요. 호흡이 뭔데요? 육체가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산소가 뇌에 공급되지 못하여서 몸에 큰 문제가 생기고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는 거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으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을 기도하는 명백한 상태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 어둠과 같은 그 캄캄한 세상 속에서 빛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언제 그렇게 빛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어질까요? 빛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잊지 아니하는 게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란 사실들을 기억할 때에 은혜를 누리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인 것이에요. 믿음의 선배들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생명의 공급을 받으며 영적인 그 호흡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에 우리가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살 수 있음을 잊지 아니하며 다시금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뜻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지금부터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언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에 언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때요. 언제 간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언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은 분들, 믿음이 좋은 분들 만나면 그들의 고백이 항상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있습니다. 죽겠네 아니고 죽게 있습니다. 네, 우리 바꾸자 그랬죠. 죽겠네. 이거 죽겠다. 끝났다. 힘들다. 여러분 그거 되게 듣기 싫어요. 그렇죠?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우리 고백은 어떤 고백이어야 돼요? 주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의 이유를 찾을 수도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아니함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이 기도마저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은혜의 방법입니다. 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잊지 않기 위해서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골방 기도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먼저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어떤 대상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셨던 게 큰 두 대상이 있었거든요. 먼저 7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6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는데요? 그들은 중언부언하며 기도했습니다. 중언부언이 뭐냐면요, 의미 없이 쓸데없는 말들을 계속 읊조리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형식이나 문구를 주문처럼 외우는 것, 그 이방인들이 했던 기도인 거예요.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우리 예전에는 남녀호랭개인교 얘기했죠. 남녀호랭개인교 제일 좋아해요. 남녀호랭개인교. 싫어해요? 그거 계속 얘기하면 주문처럼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주문을 외우면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중얼중얼.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기도해야 정성을 쌓아서 그 정성에 감동하여 신이 무언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준다고 생각하는 게 이방인의 기도의 의미였기 때문에 그래요. 공덕을 쌓으면, 수고하면 무엇이든지 이제 그 신이 감동하여서, 그러니까 감동시키는 거죠. 그 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이 정성을 쌓으면 그 정성에 감동하여 그 무당이 기도빨이 세지고 그 정성을 쌓은 사람이 내려오면 점을 더 잘 보게 되어진다고? 맞나요?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의 기도의 의미와는 이방인들의 기도가 완전 다른 거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럼 기도하기 전에도 다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그럼 내가 뭐하러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는데,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버지와의 친밀한 그 교제의 관계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주께서 허락하신 방편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그분을 온전히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누리고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방편이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기도는 그런 겁니다. 나의 의지를 꺾고 나의 생각을 꺾고 내가 기도하는 그 신뢰의 대상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다함이 없는 크신 분이신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이 기도하는 게 사실은 수고라고요. 얼마나 노력인데요. 근데 이 노력은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들어주신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도록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방편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막 중언부언하며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있는 그대로의 대화하듯이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막 되게 아름답고 어려운 말들을 써가면서 기도하는 게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 좋은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도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자녀와 교제하길 원하신다고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기억하길 원하고 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자녀가 고백하길 원하고 교제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기억할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책망하셨는데요. 우리 5절 6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땠는데요? 외식했대요. 외식하는 건 뭐냐 하면 연기했다는 의미입니다. 연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기도했냐면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데 그 앞에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랍고 위대하심 속에서 막 다 이게 보도록 시장 가운데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왜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나?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봐주나? 내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와, 칭찬해주나? 이런 것들을 기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의 시선에 그것들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태도는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태도와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투박하고 되게 멋스럽지 않아도 괜찮은 거라고요. 막 뭔가 아름다운 언어와 단어와 기독교적인 표현을 써야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라고요. 왜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아가서 뭔가 투정도 부리고 뭔가 슬픔도 이야기하고 그걸 우리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좋은 아버지시니까. 항상 감사하고 기쁜 일만 가져가서 내가 영광 돌리는 일들만 하나님 기뻐하시지요? 아니요. 좋은 일들만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아프고 슬프고 고단하고
힘든 어떤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들으며 함께 아파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사람들 어떠함 때문에 뭐 기도를 멋있게 된다 생각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건데?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여기서 골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저장실, 밀실, 숨겨진 장소,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곳, 그곳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거기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골방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기도회에 와서 기도해야만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그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 골방 기도에, 골방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그래서 골방 기도의 목적은 뭔가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어떤 곳,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을 찾아서 헤매면서 그곳에서만 기도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누군가 막 나 쳐다보고 있으면 기도하면 안 돼. 막 아무도 없는 곳 들어가가지고 저기 숨어가지고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도 없는 차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 여기 들어오지 마, 나 지금부터 나 이 두드리지도 마, 뭐 이런 것만은 물론 맞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맞긴 맞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데가 없어요. 저희 집은 방이 없어가지고 골방으로 쓸 데가 없어서 기도할 데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 그 시간, 그 태도가 골방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골방 기도 훈련 시간 때 하나씩 정리하시는 거예요. TV 끄세요. TV 끄시고, 유튜브 이제 좀 이렇게 멈추시고, 그게 더 방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거 보는 것 때문에 더 기도하는 시간들이 더 부족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메말라 버리는 것 아닌가요? 결단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교제하는 것이 골방 기도, 골방의 목적임을 기억할 때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골방 기도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만을 오롯이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될 것이니까. 그러한 기도의 훈련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서 함께 한 달 동안, 물론 우리가 매 시간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겠지만, 교회가 함께 훈련으로서 이 일들을 함께 합시다. 우리 혼자 하면 힘드니까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라고, 그렇게 함께 할 때에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가득한 2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함께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이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라는 것, 다시금 결단하여서 힘을 내어서 기도할 때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에 우리를 여전히 초대하고 계시고, 그 초대의 자리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니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30분 정도 어떤 골방을 정해놓고 우리가 하루에 30분씩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30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알람 타이머를 맞춰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30분 되면 놀라서 깨시는 거예요. 어휴, 기도 너무 그리고 30분 하다가 알람이 안 울려. 이거 왜 고장났나? 왜 이렇게 알람이 안 울리지? 여러분, 이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분을 하고 20분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자녀가 우리 방에 들어왔는데, 아빠 저 30분 2월 한 달 동안 아빠랑 30분씩만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계속 시계를 보는 거예요.
아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죠? 우리 할 얘기가 없는데 왜? 그러면 이거 자체가 어떤 목적과 의미냐는 말이지요.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이게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은 사랑의 교제에 나를 초대하셨구나.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나는 하나님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또 그분께 하루하루 하나하나 아뢰고 고백하고 나의 일들을 읊조리면서, 그럼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지? 기억하고 찬양하고. 찬양 가운데 때로는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찬양할 때도 있어요. 그럼 찬양하면서 내 입술로 막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이런 분이심을 또한 기억하며 우리는 또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유하게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자유하게 골방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2월 한 달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결단과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주품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